사무엘은 드디어 백성들 앞에 나서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로서 시작하는 순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 영어로 이제 reform 또는 reformation, 폼을 다시 한다, formation을 다시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reform, 여러분 영어 잘 하시겠지만 이게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refor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개혁이라는 뜻은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왜 다른 거 하니?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이 종교에서 전혀 다른 종교성으로 어떤 교리나 이런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의미, 원래대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6세기나 17세기 중세 유럽에서는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캐톨릭 교회의 굉장한 그 타락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많은 종교개혁자, 특히 마틴 루터로 대변되는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해서 칼빈이라든지 쯔빙글이라든지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종의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종교개혁은 이겁니다. 전혀 다른 종교로 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다시 돌아가자였어요. 돌아가자. 그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무엇으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 맨 앞에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예수님, 왜 기본은 뭡니까? 예수, 말씀, 믿음, 은혜, 이런 것들이 다 기본이고 이런 것들이 원래 베이직한 건데 이제 종교가 타락을 하면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엉뚱한 데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런 것들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Reformed Church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Reformed Church. 우리를 흔히 개신교다, 구교, 신교 해서 개신교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개신교라는 말의 표현보다는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표현은 개혁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개혁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개혁교회, Reformed Church라고 이야기를 해야 좀 더 의미에 더 부합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종교개혁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종교개혁을 단행을 한다는 거죠. 보십시오.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 어떻게? 첫째, 우상을 제거하라. 여러분, 10계명에서도 첫 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는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분 나쁠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선 이거는. 아니, 예준이가 영목사님이 예준이를 낳았는데 예준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이 나를 낳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영목사님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첫 번째 요구했던 것이 뭐라고요? 우상신을, 즉 이방신을 제거하라. 뭡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바알은 남성신을 상징하고 아스타롯은 여신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던 신들입니다.
경제력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훨씬 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 가나안의 그 풍습에 젖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가 가르쳐준, 여호수아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경고의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점점 시원이 가고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을 알던 자들이, 모세를 알고 여호수아를 알던 자들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돼 가고 이러면서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고 가나안의 종교를 따라가고 가나안의 여자들과 결혼하고 이러면서 그냥 희석돼 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었죠.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하는 이런 불경스러운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여기서부터 문제의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게 뭐라고요?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뭐만 하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무슨 얘기예요? 돌아갔죠?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걸 우리가 요즘 시대 말로 얘기하면 첫사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사랑도 첫사랑이 끔찍히 아름답고 마음의 상처도 크고 왜? 그만큼 순수하고 깨끗하고 절실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랑도 여러 번 하다 보면 그것도 또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 믿음을 회복하라. 종교개혁은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6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걸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한번 들어볼래?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한번 들으면 좋을 거야 이거. 이게 아니라고요. 설득이 아니에요. 쉐마, 들으라. 뭡니까?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 설교는 선포입니다. 선포. 설득이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고,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변화되고 하는 건 여러분 책임이라는 거죠. 제 책임이 아니라. 제가 비록 말이 어눌하고, 비록 설교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 라고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씀입니다. 이걸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진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건 고사하고 아예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죠?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제 출발할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라. 이 얘기는 곧 사무엘의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종교개혁의 강령이 뭐냐.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본질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임 목사님도 지금 오늘 오셨지만 지난주에 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하는 도중에 어떤 여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안식교인이더라고요. 안식교인인데 이분 얘기인즉슨 처음에는 천주교 신자였는데 천주교 보니까 술도 먹고 별짓 다 하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찾게 된 게 안식교인데 가서 음식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은 다
당뇨가 없어지고 고혈압을 고치고 무슨 병을 고치고 안식교인들은 그런 병 가진 사람들이 없고 뭐 쫙 얘기를 하고 다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절대로 그냥 못 지나치는 성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나쁜 게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음식을 잘 뭐 이렇게 구별해서 먹고 이렇게 해서 먹고 해서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음식들을 먹고 건강하게 고혈압, 당뇨 떨어뜨리면서 건강하게 사는 게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도구가 되어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우리가 해야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어서 건강해지는 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다고요. 특별히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떤 모여가지고 생식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병 치료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만 성경에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가지고 더 좋은 음식을 먹어서 더 건강해지고 하는 건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분 말인즉슨 목사님들도 가서 배운대. 배워야지. 나도 할 수만 있으면 가서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맨날 그 사람들은 그 얘기만 해. 맨날 백투 에덴 그래가지고 맨날 그 얘기만 한다고요.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닌데 그건 현상이지. 현상. 예수를 믿고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하나지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무엘의 종교개혁의 강령에서 있듯이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우상은 바알과 아스타롯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것, 자식, 부모, 형제, 남편, 심지어 목회자를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또는 나 자신, 자기 연민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요. 이거부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원칙으로서 오늘날 우리들도 명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미스바는 영어로 얘기하면 워치타워. 네, 발음이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 워치타워. 한국말로 하면 망대. 보는 것, 망대. 가장 높은 곳. 그래서 미스바는 해발 약 78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비교적 그 가운데 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녁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가 높고 가운데쯤 있는 미스바가 아주 적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운동, 회개운동을 벌여서 소위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 요즘도 가끔 이 타이틀을 딴 그런 기도운동이 가끔 있잖아요. 1907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성경시대 사도행전 이후에 최고의 성령운동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이게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있었던 그런 운동입니다. 평안남도, 평남 전역에서 올라온 사람들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분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없겠죠? 예, 뭐 아무튼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사경회라는 게 있어요. 사경회, 모여가지고 3박 4일 며칠 동안 그 성경을 배우는, 그래서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사경회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사경회가 없을 거예요. 사경회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사경회가 열렸는데 1월 2일부터 시작된 사경회에서 1월 6일부터 이제 저녁 집회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퍼붓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첫날부터 성령의 불길이 정말 불같이 성령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 사경회가 계속되고 집회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 부흥운동의 열기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학생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전파되면서 말할 수 없는 불길 같은 정말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급하고 강한 불길처럼 이 평양에서 그 불길이 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전문가들은 세 가지로 특징을 짓습니다. 첫째, 회개운동. 두 번째, 기도운동. 그리고 세 번째, 성령운동. 회개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 가만히 보니까 미스바 성회하고 비슷하죠? 아마 같은 내용이었을 거예요. 이 기간에 한국에는 여러 교단이 있는데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모였습니다. 원산에서부터 서울을 거쳐 평양에 이른 부흥운동, 온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는 정말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집회가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어요. 통성기도가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십시오 하고 그 다음 남아서 기도했는데 그 남은 사람이 60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벽까지 통성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운동이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 600명이 기도를 하는데 회개를 동반한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길선주 목사님께서 드디어 회개의 포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이 단에 올라가서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친구가 병으로 죽게 됐을 때 그 친구가 나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재산이 이러고 저러고 있으니 이걸 정리해서 내 와이프에게 잘 좀 전달 좀 해주게 라는 부탁을 했고 길선주 목사님은 그래 그럼세 하고 약속을 했고 이 친구는 죽었고 길선주 목사님은 그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다 재산을 주지를 않고 이 죄를 길선주 목사님이 첫 번째로 회중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방해했으며 그리고 내가 그때 갈취했던 돈을 그 미망인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통에 자복하는 그 회개의 말씀을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이 마치 뇌관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곳에 모인 온 회중들에게 그냥 막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그 온 회중들이 서로 죄를 자백하면서 고백하기 시작을 하면서 온갖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때리고 아내를 구타하고 구박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뭐 엄청난 죄들이 막 그냥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에 감화된 이 성도들이 더 이상 죄를 참을 수 없어서 감추고만 있었던 자신들의 죄를 토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훔쳤던 물건을 들고 돌아가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고통당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변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정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한 올의 죄악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앞으로 지을 죄악들까지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악들까지도 모두 그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었다. 한마디로 평양 대부흥운동은 거룩한 회개운동이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던 거죠. 그 현장에 있던 조지 매튜이라는 선교사가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기 출신인 미국의 북장로교회에다가 관계자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 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조지 매튠이라는 사람이 북장로교회 관계자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보았던, 자신들이 보았고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무엇이?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아마 미스바에서 있었던 회개운동이 이같지 않았을까라는 사실입니다. 미스바 운동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인정하게 하고 그 다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뢰하게 한 것. 죄를 회개하게 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인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뢰하게 한 것. 이 세 가지 의미를 준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의 첫걸음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내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회개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미스바의 영적 회개운동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닥친 게 뭐죠? 전쟁이었어요. 전쟁.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아까 제가 본문 스토리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전쟁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반드시 이어서 닥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믿었는데 시련이 와요. 그전에는 없던 시련이 와요. 몸이 아파, 사업이 잘 안 돼, 자꾸 식구들이 다쳐, 뭐 일이 잘 안 돼. 오늘 우리 이재원 집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두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전날 저녁에 싸웠어. 그래가지고 결국엔 교회를 못 왔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영적인 회방.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무엇과의 싸움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어둠의 세력 마귀. 그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시련이 와. 예수는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나를 방해해. 에? 몸이 아프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뭐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긴다든지 방해한다니까는요. 회개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방해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장 먼저 닥친 게 뭐였어요? 전쟁이었어요. 전쟁. 변화와 개혁, 회개, 그 뒤에는 반드시 마귀의 도전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에이, 그렇지 뭐. 내 인생이 뭐. 내가 뭐.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춤을 추면서 좋아하는 거지. 왜? 마귀가 노렸던 게 그거였거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널브러지게 만들어버리는 거. 뒷걸음치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걸 마귀는 노렸는데 여지없이 그 마귀의 바람대로, 요구대로, 그 마귀의 뜻대로 돼버리는 것.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비록 악한 세력이 잠시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회개 뒤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고백하고 변화된 뒤에는 반드시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하고 있는 중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과 같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언약궤를 앞에다 세워놓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해달라.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죠? 도우심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온갖 자연현상을 동원하셔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력, 전투력, 게임도 안 되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력은 상대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싸우시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